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어서 오늘 말씀도 조금 지적인 요구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정말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 제주도 갈치 좋아하십니까? 제주도 갈치. 갑자기 제주도 갈치를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죠. 이 제주도 갈치를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뼈가 정말 많잖아요. 잔뼈가. 그래가지고 그걸 발라내야 되잖아요. 그걸 발라내야지 살코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방대한 분량에서 뼈를 다 추려내고 정말 살코기만 준비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근성으로 들으면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지루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좀 그래도 알아두면 신앙에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실 때 좀 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교단 역사를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엄청난 축복된 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합동척 교회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필리핀 침례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침례교회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서던 바프티스트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정통교단인 교육주인 종신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참 합동교단인 호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는 중앙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했죠? 나와 있죠.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렇죠. 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를 따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복음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크게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한 50%, 그리고 인간의 책임도 한 50%,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많이 좌우가 되죠. 근데 교육주의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00%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미니엄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또 100%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주권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주권이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좀 나누어지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나누어진 것이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교회를 교육주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루터 교회와 장로 교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이걸 웨슬리안 교회 또는 알미니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오순절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둘 다를 받아들이는데, 둘 다의
허용이 되는 교회가 성공회, 침례교회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둘 다 관점을 허용하는 침례교회를 보면요,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특별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회 가니까 교리 공부를 하는데 둘 다 가르쳐줘요. 칼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웨슬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육주의도 가르치고 알미니암주의도 가르치고, 이 둘 다 가르치면서 둘 다를 수용합니다. 근데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세례관이에요. 세례관. 세례를 우리는요, 머리에 이제 물을 이렇게 얹는 것, 이걸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약식으로 대신하는데, 여러분 침례교회는요 그냥 침례를 시킵니다. 물에 붕덩 빠뜨려요. 붕덩 빠뜨려요. 침례교회를 가보면 이 강단이 되게 커요. 강대상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강대상을 치우니까 욕조가 나와요. 욕조가. 그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세례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여기 이제 커튼이 쳐 있는데 커튼을 걷으면 욕조가 나와요. 그 욕조에다가 이제 또 그런 수영장 같은 그런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침례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강이나 바다나 근처에 가가지고 침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세례파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침례교회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본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침례교회는 정치가 회중 정치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인이다라고 해서 각 한 사람씩 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있어도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뭐 장로나 집사나 다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직분자가 있어도 특별한 권한이 없고 각 교회가 다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각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침례교회 이름을 도용하는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통 침례교단은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기독교 한국 침례 그리고 성서 침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대한예수교 한국 침례 뭐 이러면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신학교는요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침례회라고 쓰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성공회를 보면요, 성공회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교단이다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했죠. 영국의 헨리 8세가 어떻게 이혼하면서 그래가지고 가톨릭하고 헤어지고 빠이빠이 하면서 생긴 교회가 영국 국교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근데 이 성공회는 정치적으로 로마 가톨릭을 따르고 신학적으로는 개신교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 안에는 다양한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공회 교단은요 학교가 성공회 대학교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알미니암주의, 웨슬리안주의가 있다라고 했죠. 웨슬리안주의의 대표적인 교회가 감리교죠. 감리교. 이 존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 안에서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안에서 개혁 운동을 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영국에만 8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8만 명이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단을 만들게 되죠. 감리교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요, 규칙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러의 이제 신학은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도록 강조를 하고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노력하는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이 감리교회는 정치가 감독제를 합니다. 감독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회 감독회장이 있고요, 지역 총괄을 하는 연회회장이 있고요, 또 지방회를 감리하는 감리사가 있고, 그리고 개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 조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위 조직에 있는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모건대학교, 또 협성대학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25년에 세계의 대학이 이제 목회자 양성 과정인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을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하자라고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성결교와 오순절 교단이 있죠. 이 성결교와 오순절 교단은요, 이제 그 웨슬리 교단이 신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좀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홀리네스 무브먼트라는 이제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성결 운동의 결과로 다양한 교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교단들이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이런 교단이에요. 성결교 교단을 보면 이제 홀리네스 무브먼트의 그 성결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선교사로 막 나갑니다. 선교사로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본으로 선교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일본으로 선교 오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동양선교회를 창립해요. 동양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단체가 발전하면서 성결교 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결교는요, 자생적인 성결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결교가 이제 나중에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예수교 대한침 성결교회 이래가지고 예성이라고 부르고, 또 성결대학교가 있어요. 또 진보 쪽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래서 기성이라고 부르고, 또 서울신학대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된 교단이 아니라 성결교 교단이 이제 미국에도 있죠. 미국에 있는데 이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예요.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나사렛 대학교 아시죠? 이게 이제 전 세계 단일 조직이고 또 한국에는 이제 지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단의 신학교는 나사렛 대학교가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정도가 한 몇 권의 책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교회. 오순절교회를 보면요,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기적, 그 다음에 은사,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발전한 교단이 바로 오순절교단이에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막 치유하고 막 축기하고 막 이런 것 아시죠? 그런 은사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성결교단이 생겨나죠. 성결교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교단이 생겨나요. 이 교단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되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짧게 줄여가지고 기하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교회예요. 그리고 한세대학교, 또 순복음대학교, 대학원대학교 이런 교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 그 조용기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동생 아세요? 모르시죠? 똑같이 생겼어요.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말하는 투도 똑같고 되게 똑같아요. 그분이 이름이 조용목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 같이 있다가 WCC 가입 문제 때문에 반대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단이 생긴 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하성이라는 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교회가. 보시면 이제 지나가다가 저게 조용기 목사님 교회는 아니고 조용목 목사님 교회구나, 동생교회다, 동생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세군 교단이 있죠. 구세군 교단은요, 세계 이제 단일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세군 한국 지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는요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여기 대학원을 갔는데 2년제라고 하더라고요. 2년제. 그리고 부부가 같이 입소해가지고 아침 6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구보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사관생도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딱 졸업을 하면 사관생도로 입관을 시키는 것처럼 제복 입고 그렇게 한답니다. 성도들도 이제 그런 제복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선남비하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구세군이거든요. 제복 입고 성도들도 제복이 있어요. 다 제복이 있어가지고 종치면서 이제 자선남비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루터 교회. 첫 번째 루터 교회를 보면요, 루터 교회는 이제 루터 대학교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루터 교회 교인들이 좀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외국에 가면 루터 교회가 꽤 있어요. 그래도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우 적다 보니까 크게 영향력이 없고 좀 잘 안 보이죠. 보기도 힘들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죠.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죠.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이 많고 또 신학교도 많습니다. 장로교회는요 개혁주의 교단인데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냐? 장 칼빈이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개혁주의에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하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요 대의 정치,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내 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뽑아 가지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권한을 부여를 하죠. 또 성도들이 장로들을 뽑아 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걸 유지할 수 있도록 치리의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 바로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지역별, 장로교회의 지역별 연합이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 그리고 더 큰 조직이 총회라고 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국에 들어오신 대표적인 선교사님 두 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가 있었죠? 언더우더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었죠. 필기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필기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언더우더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종로에 가면 세문안교회 있죠.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금 이제 그 마포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을 하십니다.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정동감리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을 설립하시죠. 근데 이 두 분의 교단이 배경이 좀 달랐어요. 언더우더 선교사님은 장로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그랬죠.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이어서 들어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미국 북감리교, 미국 남감리교, 다양한 교단의 배경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양한 교단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교지를 분할해가지고 우리가 선교하자 해가지고 선교지 분할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는 이제 감리교단이 맞고, 또 항해도, 평안도는 북장로교회가 맞고, 또 그 다음에 경상도, 호주 장로교회가 맞고, 전라도는 이제 남장로교회가 맞고, 이러면서 선교지를 분할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경남이나 또 경상도 지역을 가면 장로교회가 많지 감리교회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이제 충청도나 여기 이제 서울권은 와야지, 중부 지역 와야지 감리교회가 좀 큰 교회들이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런 이제 장로교회가 이렇게 생겨나죠. 그렇게 이제 생겨나고, 또 장로교회는요 다양한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열의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제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 다음에 뭐 그런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다 그냥 모두 다 이제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평양신학교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조선 장로회 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통신학을 했고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38년에 일제강점기에 막 일본인들이 막 그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니까 박영영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냥 자진해가지고 신학교 문을 닫아버립니다. 1938년도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죠.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진보주의에서 신학을 공부한 김재준 박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진보주의, 자유주의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1940년도에 서울에다가 조선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설립을 해요. 조선신학교를. 이 신학교가 이제 나중에 한신대학교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한신대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학교가 생겨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리돼가지고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생겨난 거죠.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는 기장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장척은요 성경관이 우리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학자도 많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그냥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신대학교는요 어느 정도 자유주의고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신입생 OT, 신입생 MT를요 여기 보십시오. 어디가 있죠? 절에 가가지고 템플스테이하고 또 공양하고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 불교 스카탄신일 해가지고 그날 뭐라고 돼 있죠?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밑에 이게 딱 현수막 뭐라고 돼 있죠? 부처님 탄신을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런 혼합주의 교단이에요. 아주 수유리 쪽에 가면 그 학교가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스카탄신을 가보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혼합주의입니다.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고 혹시라도 이런 교단에 교회를 다닌다, 야, 그런 교회라 하더라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죠. 고신. 이 고신이라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요 신사를 모셔놓고 성도들이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예배 전에 묵도를 해요. 묵도 하면서 묵도가 그 신사참배를 하던 그 문화거든요. 그래서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일본이 그렇게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닫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죠. 그런 고생을 했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추록을 합니다. 추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하고는 이제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박영용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초대 총장으로 모시면서 1946년에 부산에다가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가 1946년에 생겨나죠. 이게 이제 교신고단입니다. 그리고 이 교신고단에서 이제 신학교가 고신대학교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려신학교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어디요? 부산에 세워졌잖아요.
부산이 우리나라의 핵심 도시는 아니잖아요. 중심 도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조선신학교가 어디 세워져 있다고요? 예? 서울에 세워져 있잖아요. 서울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그러다 보니까 못 모르고 뭐 진보니 보수니 뭐 개혁주의니 자유주의니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조선신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용 박사님이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이제 한국교회가 좀 신사참배 하신 분들도 용서를 하자 뭐 이런 그런 바람들이 불어나면서 서울로 오셔가지고 신사참배 하신 분들과 뭐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학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1948년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졌죠. 가장 큰 교단이죠. 근데 장로의 신학교 중에서도 합동과 통합이 이제 또 갈라지죠.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는데 이게 왜 갈라졌냐면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WCC. 얼마 전에 이제 7차 WCC가 부산에서 있었죠. 부산에 있었고 명성교회에서 그 자본금을 다 대가지고 그걸 했었어요. 부산에서. WCC가 이제 1959년에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이걸 이제 찬성하는 교단과 반대하는 교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찬성하고 가입한 교단이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영남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동교회라고 종로에 가면 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통합교단을 설립을 합니다. 통합적 신학교는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또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한일장신대학교, 혼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장신대학교, 이렇게 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막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 통합적은 이제 독일 신학을 따르거든요. 칼바르트의 신학을 따릅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중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뒤에 또 이런 설교가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정말 한번 들어보면 좋은 설교라서 꼭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 교단이죠. 마크 보십시오. 우리 교단은 WCC에 반대해가지고 반대해야 한 목사님들이 박영용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의 제자인 정규호 목사님과 명신홍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연동교회 바로 옆에 이제 거의 뭐 성동교회가 있어요. 그 성동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합동이라는 교단을 설립을 합니다. 합동척 이제 교단의 신학교는 총신대학교, 또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강신대학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합동측에서 또 교단이 막 분열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분열되는 교단이 백석교단, 이제 백석대학교, 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합신교단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사실 이거는 이제 교권 다툼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졌고 이제 나누어지면서 교세가 작으니까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세가 확장되고 뭐 백석이나 합신이나 되게 큰 교단으로 성장을 했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WCC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WCC를 왜 찬성하면 안 되느냐, 여기 이제 이유가 있어요. WCC가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정산도 그런 기타 종종의 뭐 이런 교회, 종교의 통합이다. 그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각자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바로 WCC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예수교 통합,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한국 구세군 성공회, 또 기아성, 순복음, 복음교회, 정교회, 루트교회 이런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CBS 방송국, 그리고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그 다음에 한국 YMCA 이런 기관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짝퉁이 많다라고 하죠.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중국산 식품에 대한 막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 신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 베이징에 노점에서 파는 만두가 있는데 그 만두의 속으로 골판지를 막 채워 이어가지고 그게 적발돼가지고 큰 파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만두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골판지 종이 있지 않습니까? 박스 종이, 그걸 막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막 뿌려가지고 고기처럼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거를 약간의 다진 고기와 막 섞어가지고 10분간 삶아가지고 그걸 만두 속으로 연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만두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거야, 거의. 여러분, 모든 음식이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종교나 아무 교회나 아무 교단이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아니요,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음식이나 먹고 배만 부르면 되지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그냥 먹고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단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합동적 교단이 상당히 건강한 교단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비슷한 말이나 같은 말이나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왜곡된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걸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되는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돼 있어요. 그 the라는 단어가 only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왜곡된 말이고 잘못된, 그러니까 골판지가 들어가 있는 만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단에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며 힘써 하나님 섬겨나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듯이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 비슷한 말이나 같은 말처럼 들리는 것, 왜곡된 말들, 하나님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와 첫사랑을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일어나며 유혹하는 때가 이른다고 한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진리를 모르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며 참된 진리와 자유에서 떠나 거짓 교리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오직 신앙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비슷한 말로 또 같아 보이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건강하게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절하세.